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온 백성이 함께 짓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9년 전에 이 광장동에 세우시고 주님의 뜻 아래에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말씀의 본문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히는구나, 하나님이 참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가 있도록 수많은 헌신과 기도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성장과 은혜가 없습니다. 누군가 수고하였기에 열매가 있고 누군가 헌신하였기에 성장이 있는 것이죠. 우린 다 누군가의 수고의 터 위에 서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피 흘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두로왕 히람은 신하를 보내어서 그를 축하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돈독한 관계로 지냈기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 그를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을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다시 히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자신과도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히람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기뻐하며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기꺼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말로요 자신의 사역에 동역자를 세우고 또 특별히 성전을 건축함에 가장 필요한 백향목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솔로몬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하나하나의 제스처 하나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에게 삶의 동역자를 세우고 특별히 믿음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많은 이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의 태도에 있어서는 배려와 섬김과 착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로보다 이스라엘은 더 큰 나라였습니다. 더 큰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의 아버지의 친구이니 굉장히 존중하며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역시도 이런 삶의 태도, 언행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데 삶의 태도가 불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은데 말투와 행동에서 거침이 나타나고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함이 분리된 것,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현상을 오늘날은 믿음의 영적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질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행함이,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에 불과할 뿐이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성전 건축의 동역자를 얻고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그 재료를 충분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영교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축복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헌신하는 성도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도전받던 믿음의 선배들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후배들도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고 그들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권장하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와서 오늘의 삶에, 오늘의 모습에 이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같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자를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역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성전 건축의 중요한 재료들을 다 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일을 실제로 할 역군들을 세우는데요, 3만 명을 뽑아서 한 달에 10,000명씩 일을 하게 했습니다. 즉 2만 명은 2달 동안 쉬는 것이죠. 로테이션을 돌아서 3교대식으로 로테이션을 돌아서 2달은 쉬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군은 강제 노동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일을 하는 기간을 장기간으로 계속적으로 일만 시키면 그들의 가정과 개인의 역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이 커지겠죠. 그래서 한 달은 열심히 일을 하고 2달 동안은 자신과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했던 것이죠. 매우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운영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꾼은 7만 명 두고요,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 그리고 관리자를 3,30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짐이 많이 나오겠죠. 돌도 많이 나오고 나무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로 옮기고 다시 풀었다가 육지로 이동시키는 일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군, 짐꾼을 7만 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캐는 자는 작업상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고된 작업이기에 8만 명의 사람들을 돌을 뜨는 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를 3,300명을 두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16만 명이 상시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짐꾼 7만 명,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나무를 캐는 자 역군 10,000명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기 때문에 상시로 16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3,300명이죠. 그리고 한 관리자당 몇 명을 관리하냐면 약 50명, 48.8명 정도, 약 50명의 일꾼을 관리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50부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자를 많이 둠으로써 그들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의 업무 지시와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귀한 집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 정도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노동 계열의 일을 해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그는 전쟁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장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은 적도 없고 무엇인가 큰 일을, 역사를 감당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업무를 잘 지시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이 큰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참 경험이 많으셔. 사람의 자격증을 의지할 때도 많죠. 저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자격증과 경험,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요, 이 세상을 깊이 있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이끌어갈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에요. 약한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면
그들은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요, 놀라운 변혁을 일으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운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을 사모하며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시고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학생들보다 당연히 똑똑합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은 언젠가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즉 지혜가 있어서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선생님이 늘 학생보다 똑똑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더 멋진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설립 59년 기념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수고의 눈물과 헌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적당한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로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아직 조금 더 헌신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것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활활 타오르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광영교회, 멋진 광영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써 기도하시고 수고의 헌신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